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찬양 설교 끝나고 찬양하래요? 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시작된 때는 1857년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첼시에 있는 보편주의 교회의 목사였던 찰스 레너드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드리는데 그때 처음 이름은 로즈데이입니다. 장미의 날. 그러다가 꽃들의 날로 바뀌었어요. 꽃의 일요일. 그래서 플라워스 선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칠드런스 데이, 어린이들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이때 어린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렸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라는 말을 소파 방정환이 처음 사용했죠. 늙은이, 젊은이란 말을 있는데 아이에 해당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서 부르려는 그 의도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1923년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그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어요. 그러다가 해방하고 나서 1949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이날 우리 때는 학교 노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린이날이다 이렇게만 되다가 1975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어린이날 이것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삽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기업은 뭐죠? 유대인들의 기업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7편의 논리로 얘기하면 자녀들은 땅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땅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땅을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가? 다 없어지지만 땅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뭐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피난에 가는 게 아니고요. 땅에다가 금은 보화나 이런 것들을 땅에다 묻고 피난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땅을 파서 그것을 꺼내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재산과 보화는 자식에게로 갑니다. 자식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땅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 땅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내게 상급으로 오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했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교육들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되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세상에서 부자, 우리는 부자 하면 뭐를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자는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앞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뚝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 네 번째 설교의 말씀에 시작이 뭐냐면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제자들이 길에서 가면서 서로 티격태격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가버나움의 집 그러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의 집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집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던 집들이 가버나움에 있고, 가버나움에 들르면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나 두 가지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데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주님의 나라 속에서 1순위, 즉 1등급이 되겠는가? 그거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논쟁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상급입니까?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해야 되죠. 존재가 달라졌으면 삶의 양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구원 얻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나중의 일이죠. 그럼 지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뭘 해야 돼요? 지금 예수 믿고 의인 되고 의인답게 사는 게 먼저죠. 응답 받는 것보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은요, 본질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끄럼 없이 부모에게 요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배고프면 달려오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들고 문제 생긴 것 가지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내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부모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내 약점 있으면 그거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절대 의지, 절대 순종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4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아이들은요,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부모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기 낮추고 말씀에 순종해야 세상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애들 있는데 이 손바닥 기도하는 거기에 보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식구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이준표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약한 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고혈압 환자였대요. 근데 장남이에요, 이준표 목사님이. 아버지의 암도 물려받았고 어머니의 고혈압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앞두고 그런 수술도 3번 받으셨어요. 그렇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병상에서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병들어 죽어서도 안 되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해서도 안 된다. 병들어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 병들 때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는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사람을 고친다. 병 고치고 예수 떠나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병들 때 최고의 기도는 병을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병을 통해 예수를 배우게 하옵소서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옛 사람은 죽었고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케 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자, 성경에서 신자를 가리키는 말은요, 구약에서부터 쓰여지는 말이 있죠. 신자는 양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너희는 양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목자라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포도나무, 그죠? 포도나무 가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에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양은요, 설령 목자가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꼭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아요. 내 눈에 지금 보일 때는. 그런데 신실한 양은 비록 내 눈에 보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있게 하셨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참다운 양의 믿음이고, 이게 참다운 순종의 믿음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기꺼이 말씀에 따를 줄 아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포도나무 가지나 토기장이의 그 진흙 모두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후부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데, 교회학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걸 훈련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것을 훈련받는 것은 뭘로 지금 훈련을 받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즉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부터 신자를 부르는 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는 없어요. 성경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를 군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군사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합니다. 군인은요, 양이나 포도나무 가지나 진흙보다 더 강인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양이었고, 예전에는 포도나무 가지였고, 예전에는 진흙이었는데 이제는 군인이 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신자는 양과 같은 이유도 특성도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 가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진흙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결박됐고 천년왕국을 지내는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뭐예요? 십자가 군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읽고 암송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딱 나뉘어요. 전반부는 뭐로 나뉘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은 내 안에 계시다가 저 앞이에요. 그걸 이제 바울이 알았어요.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십자가 군병대에 있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로만 있어도 안 되고, 양으로 있어도 안 되고, 진흙으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에?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군병된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자가 될 때, 그때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듯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존귀하게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깨우침을 통해서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뿌리 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